에베소서 공부에서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행하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는 부르심이라는 구절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본보기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리셋이라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 빠른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영적 리더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노트를 꺼내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를 적어봅시다.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지혜롭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리더십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을 봅시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라. 여기서 행하다에 표시해 보세요. 이 단어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십은 누군가가 지혜롭게 걷기 시작할 때 실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지능 그 이상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 질문은 단순히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더 깊은 질문은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채우고 있는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혹은 누가 여러분의 말과 태도, 반응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수용하고 계신가요? 누가 여러분의 관계와 감사, 예배를 주관합니까? 영적 점검을 통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삶은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복하는 삶입니다. 순복하는 삶, 바로 그런 삶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실 때 단순히 차 안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지혜롭게 살기 시작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 그렇게 말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친절하게 하세요. 그냥 지혜롭게 살아라라고만 말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다들 미니 설교 중이시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신실하게 사랑하랍니다. 적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영적 리더십과 결혼은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매우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9절 22절부터 3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성령 충만한 삶에서 결혼 생활, 즉 결혼 관계로 주제를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전체를 다 다룰 시간은 없으니 25절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남편분들에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꽤 명확하죠?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에겐 정직함이 필요하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본보기로 잘 보여주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겸손으로 구성되었음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기 전 21절에서 먼저 언급합니다. 당연히 21절이 22절보다 앞서 나오죠. 바울은 앞서 21절에서 말하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요구만 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죽으라는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맥락을 가지고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 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여러분과 동의할 때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참 좋겠죠. 그건 항상 쉽잖아요. 그렇죠? 집이 평화롭고 아이들이 조용하며 청구서가 다 지불됐을 때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맞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희생적으로 신실하게 다정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힘을 사용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자신을 내어주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남성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경건한 남편은 내가 리더니까 나를 섬겨라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정을 이끌도록 부름받았으므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끌겠습니다. 사랑과 겸손 그리고 회개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섬김에 있어서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데 먼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기 있게 이끌 수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는 올바른 무기로 올바른 싸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그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누구의 계략에 맞서서 설 수 있게 되나요? 마귀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족이 겪는 가장 깊은 싸움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내년에 그 시리즈를 할 수도 있다 했었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걸 마귀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론 문제가 영적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피곤한 게 문제일 수도 있죠. 자면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말해보세요.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척 같은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분도 전투 경험이 많은 이 지혜를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어떤 때는 자정의 주유소에서 나초를 먹고 그걸 영적 공격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냥 식단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바울은 실제로 적이 존재하며 그에게는 진짜 계략이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만화처럼 삼지창과 빨간 망토를 들고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는 속임수, 분열, 산만함, 낙담, 쓴마음, 교만, 두려움, 고립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맞죠? 이런 예시는 계속됩니다. 여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있으니 중요하게 메모해 두세요. 그는 우리가 잘못된 적과 싸우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된 적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용해 보자면 당신의 배우자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 배우자도 궁극적인 적이 아닙니다. 혹시 태도가 불량하고 눈을 굴리는데 능숙한 10대 자녀가 있나요? 그 아이도 적이 아닙니다. 적이 하려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가정을 서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가정의 영적 리더들은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표면 아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들은 때로는 큰 갈등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논쟁 뒤에는 자존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감 뒤에는 낙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 뒤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쓴 마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을 나누려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이제 우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의 단순한 질문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당신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완벽한 리더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목소리가 큰 리더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리더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것이라면 누구나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혜롭게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처럼 영적으로 표류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여호수아처럼 무엇이 여러분을 채우고 이끄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 아마도 그것은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아내에게 자신을 낮춰 사과하십시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던 부분에서 말입니다. 가족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혹은 용기 있게 이끄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싸움을 멈추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다시 의로움을 위해 일어서기 시작하세요. 다시 믿기 시작하세요. 다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